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대로 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사역하면서 내 궁핍함을 아뢰는 것,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부합하는지 그것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모든 선거 결과에는 민심이 반영된다고 하죠. 민심은 또 천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뜻도 이 모든 결과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여야가 다 겸손해지고 또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기 진영의 이념과 당파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심을 깊이 헤아리고 하늘의 뜻도 살피면 좋겠습니다. 야당은 선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고 현재 자중질환의 모습을 극복하면서 이 돌아선 민심을 다시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에 정치적 기반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그 실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민감한 선거와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실생활과 또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틈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의 또 다른 정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닦고 내 존재를 더 빛이 나게 하고 그리고 내 존재가 더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자랄수록 점점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더해질수록 어떤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많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더욱 보여지고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인격을 온전케 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아서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낸다면 그게 정말 믿음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뭐 청산유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 모양만 믿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사는 모습이나 우리의 행함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향하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주님은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를 빛나게 하고 향기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계속 모시는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 예를 써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지. 나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단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문제점과 또 내 자아가 강한 그 모습을 자꾸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의 훈련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위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온전히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두 분밖에 안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라고 해야 할 그 말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연애할 때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하는 남편, 이 사랑하니까요, 뭐 자기는 추워서 덜덜 떨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연인을 위해서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런 체험 없으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한밤중에 아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처음엔 좀 투덜거릴 수는 있죠. 투덜거리다가도 결국 사오게 됩니다.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정말 사랑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는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사랑의 길은 멀고 험한 것 같아요. 주님은 믿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말을 지키거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세요. 순종이 힘들다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21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진실한 믿음이 아니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15절처럼 사랑한다면 결국에는 지킬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 저절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게 저절로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주님은 앞서 12절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주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왕부담이 되어 우리 속에 부담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애초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이 생기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이 그 말씀의 단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감과 능력을 주시게 되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찾고 꿈꾸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게 되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이 더해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고 놀라운 일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뭐가 관건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더욱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빨간 줄을 쳐놓고 형광펜을 덧칠을 해놓고 아무튼 위로가 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우리 속에 구할 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아픈 거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이번에 합격하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소원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맥락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들어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배치되는 그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릴 최고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우리의 최고의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그런 수준으로만 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민망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는 것 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열려라 참깨 이런 주술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합치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내 필요한 것들, 가정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것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일종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대로 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사역하면서 내 궁핍함을 아뢰는 것,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부합하는지, 그것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질을 구해야 되죠. 근데 그 물질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마음과 기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주님 마음에 부합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죠. 심각한 질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빨리 하루속히 병이 낫도록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부족한 기도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질병이 걸렸구나.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구나. 그러나 내 병이 낫고 회복되는 것, 이것만을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나만의 기도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님 마음에 부합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세밀한 기도 제목 속에서는요, 때로는 이것이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멈추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근데 이 분별을 누가 해주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진리에 통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에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준비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원할 때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 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은요, 우리 속에 계시다가 뿌릴 듯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 분명히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다 이루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와 시기를 정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게 되면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내 일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체험이, 이런 은혜가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탄생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요, 성령님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꾸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나누는 친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봉사, 그리고 복음 전도의 일들, 이 모든 일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별로 보이지 않는 교회, 점점 죽어가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살아있는 좋은 교회 전형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성령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됨을 이루었고, 그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십시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하십시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소원하십시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호감을 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매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일 듯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하늘의 생기가 충만한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얼굴 낯빛만 봐도 하늘의 생기를 머금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이죠.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